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전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신앙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누구였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나누었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일주일 지나니까 다 까먹죠? 네.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을 봤지만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본 사람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세상에 높은 고위직을 갖고 있었지만 각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데오빌로의 삶을 선택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좀 하셨습니까? 어떠시나요? 송아지 둔봉 쳐다보듯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에 듣기 좋아라고 또 마음에 또 위로가 되라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듣고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들이 특별히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유기숙 목사님이 쓴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추모집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안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기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특별히 김대영 권사님의 신앙의 일대기를 기록을 한, 그래서 그분의 삶을 추모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삶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편찬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대영 권사,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감리교회에서는 남자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영 권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런데 유기숙 목사님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김대영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이렇게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일대기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런 삶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썼을까요? 이 김대영 권사님은 1959년생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근데 태어나서 젖을 떼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집을 나가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자라게 돼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이제 이 김대영 집사를 권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재혼한 가정은 낯설잖아요. 새로운 들어온 엄마도 낯설고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꾸역꾸역 이제 자라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 6개월을 앞두고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출을 해서 이제 세상 속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가출을 해서 의지할 부모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고아원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서 이제 사는 아이들이 교회를 좀 몇 명이 왔는데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이 뜨거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신앙이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의 폭이나 더 나아가서는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또 시험이 당하면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쉽게 삶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남자를 일찍 만나는 겁니다. 또 여자를 일찍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거를 일찍 시작하고 삶이 굉장히 문란해지죠. 학교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졸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삶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어느 날은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삶이 완전히 흔들려서 그냥 길에서 보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릴 정도로 또 그러다 어느 날 또 교회를 왔는데 굉장히 또 반갑게 또 와서 목사님하고 또 안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천방지축처럼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가는 걸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장 큰 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늘 공허함이에요. 이 공허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머리 염색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게 다니기도 하고 또 라이트 클럽들을 굉장히 막 열심히 다니면서 즐기면서 그걸 좀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아이들은 또 열심히 살아서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일찍 또 생활 전선에서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아이도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그 공허함으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는 것들을 가까이서 보는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영 권사님도 가출을 해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참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대마초를 피우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늘 거짓말은 일상사가 되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살지만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자식 아들 하나 다투고 이혼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지만 그런다고 문란했던 삶이 쉽게 그냥 고쳐지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도를 했습니다. 유부녀와 외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양쪽 다 결국은 이게 들통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아내 때문에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아주 극적으로 변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그 말씀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확 뒤집혀요. 그리고 술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좋지 않았던 친구들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분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분에게 교회에 좀 경비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비로 채용하게 되어서 이분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 경비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비로 일을 하는데 경비로 일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반 그냥 기업에서 경비로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합니다. 그냥 종 부리듯이 성도들이 막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경비 일을 하고 교회에서 미아혼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신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저도 이제 조금 큰 교회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고심들을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분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직장 때문에 들어와서 경비를 하고 미화원 일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교회 안에서 경비를 하시거나 교회 안에 사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6개월 동안 경비로 일을 하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싸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했던 경비들과는 다르게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일들을 잘 겪어내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평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경비 일을 하면서 교회는 늘 누가 찾아오냐면 거린들이 찾아옵니다. 거린들이 찾아오면 거린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대영 집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필코 믿게 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에 이분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년 12월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09년 8월 1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분을 부릅니다. 대영아, 나랑 중국 가지 않을래? 기가 막히잖아요. 본인이 중국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보내지 않고 경비로 일하더니 이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항암에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중국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한테 중국 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대영아, 내가 너 사랑해. 너랑 중국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이 김대영 집사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권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데요. 12차 항암을 마치고 2주 만에 2009년 7월 초에 중국 시안 한중에 있는 나한자촌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이분들의 몸에서 흐르는 고름들을 닦아주고 또 이분들을 먹여주고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분은 언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능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혈을 했어요. 기침을 했는데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결핵에 걸린 거예요. 결핵은 전염이 되잖아요. 나은 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자기 때문에 나은 자들이 결핵에 감염이 되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약한 몸으로 치료하지만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에 그분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2010년 10월에 성도들과 가정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장례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장례식장에 몰려왔다 그래요.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분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움에 찾아와서 같이 위로하고 이분의 마지막 가는 길들을 잘 배웅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선한 목적 교회가 이 김대영 권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쓴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김대영 권사는 거의 한 40년에 가까운 시간은 타락한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에 타락했던 삶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삶들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추모하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걸 알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왜 오늘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핵심 삶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는 어떤 것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느냐,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살면 결국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름도 바뀌어서 바울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사울로 살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느 유대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죠.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요.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에는 연예인보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 선생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집에 있는 샤타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을 그려놓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들을, 유명한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이스라엘이 30%도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좋은 율법 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 특심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은, 바울이 사울로 살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별 다르지 않았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삶이 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서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향내 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15절에 보면 그 은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언어 성경에는 그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걸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첨가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사역하는 지역들이 달랐습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 특별히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부정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어떤 누구보다 율법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삶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바쳐버린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내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강력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다메섹 도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눈이 멀어버렸던 이 바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눈이 다시 보게 하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기도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이 사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어서 바울이 본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소명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콜링을 받지요. 소명의식을 갖게 되어지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라고 저에게 목사의 길을 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부터 목사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준비를 하면서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알려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여러분, 이 마음을 그는 늘 갖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이게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이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사명감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평생 공격받았던 게 뭐냐면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을 봐야 되고 부활을 직접 목도해야지만 사도가 되는 자격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실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사도로, 할례자들에게,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던 그분이 나를 무할례자,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과연 남아있는 게 20년의 그 목회가 끝나고 났을 때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 수만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인생을 봤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고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생은 아마 평탄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때로는 육로로 걸어가고 때로는 바닷길로 풍랑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약 20년 동안 총 1만 킬로 이상의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1만 킬로 이상의 거리는 지금 비행기로 다니는 이 시대에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걸어 다녔고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만 킬로도 지금 계산해서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직선으로 계산해서 1만 킬로인 거지, 실제 그 길들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길들을 걸어 다닌 거죠. 더 나가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한두 번 그냥 몇 번 다녔는데 그 길들은 빠진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수만 킬로를 그는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길만 돌아다닌 것도 어려운데 그 길은 참 어려웠어요. 위험했어요. 늘 생명의 위험이 상존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인데 제가 좀 기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룬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나는 여러 교회 일로 해서 늘 근심해 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구태여 더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 있어도 참 숨막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생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명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아무리 그 길이 힘이 들어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을 낳아놓고 엄마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엄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를 보는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아이들을 10명, 12명을 낳아도 우울증 없이 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12이 있어도 애들이 부족해요.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봐도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 키우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을 키워도 안 힘들다니까요. 너무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요. 그냥 웃지 않으려도 기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 우리들이 몸이 아파도 그 일을 하면서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요. 그가 기쁘게 가잖아요. 기쁘게 죽어가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를 받은 인생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현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쁜 소식,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숨겨져 있는 신비한 계획을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들을 내가 알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건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흥분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진리를 이방인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요 선교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한 인생은 힘이 들어도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남은 생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사명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직업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굉장히 좋은 직업의식이죠. 그런데 사명의식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사명감인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짓는 것도 내가 이 밥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여러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그냥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명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사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 김대영 권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기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멋있게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